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암송을 많이 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죠. 거기로 시작해서 2절을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상황이 떠오르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 왜 했죠? 뭔가 질문이 있고 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다. 대답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나를 어떤 이로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느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속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질문을 하면 답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가 잘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걸 알게 된 건 네 혈육이 아니다. 그 얘기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배워서 혹은 누구한테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거다.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너는 베드로다. 네 이름이 베드로지. 이게 본명이 아닌 건 아시죠? 본명은 뭐죠? 시몬. 그리고 아마도 사실은 다른 말로 불렀을 것 같은데 이거는 헬라어잖아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고 아람어의 같은 말은 게바예요. 베드로랑 같은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의 돌이라는 뜻에 페트로스라는 말로 쓰셨어요. 너는 베드로야, 돌이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반석은 뭐예요? 반석 돌이잖아요. 그죠? 돌이고 이것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든든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큰 돌을 얘기하는 거죠. 너 베드로지. 너 이름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근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니까 이 반석 위에는 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다. 사람 위에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첫 번째 교황이고 너 베드로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마음에는 조금 걸리지만 말이 된다는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돌이고 반석도 돌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개신교회 교회에는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그걸 꼭 베드로라는 한 사람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베드로 네가 말한 이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꼭 맞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체로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르게 말하면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건축용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겠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부활주일이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올해는 한 달 한 달 나눌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4번 정도를 그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5월달 나눌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다가 부활 후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성경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 해서 교회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5월에 함께 나눌 주제를 교회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웬만큼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주제하고 연결되지 않을 게 사실은 없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대로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기초, 믿음의 본질,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은 뭔가? 이거를 좀 나누어 보고 싶고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게 될 말씀 가운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25일 날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뭘 나누겠다고 했죠, 오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때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건 뭐고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저는 3가지를 뽑았어요. 그걸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쉽죠. 교회의 기초를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가 좀 길죠.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죠. 제가 말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믿음의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 고백, 그것을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좋고 멋있고 사람들도 많고 되게 나이스하고 분위기 좋고 아름다운데 가만 보니까 이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럼 느낌이 좀 이상하겠죠. 마음속에 어떤 생각 먼저 들까요? 이단아닌가? 이런 생각 먼저 들겠죠. 왜죠? 분위기도 좋고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의 믿음의 기초하고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질문을 이렇게 3가지를 교회의 본질 3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거에 맞는 질문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본적인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나? 이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나의 믿음의 열정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초를 가지고 있나? 아닌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어떻고? 우리 가족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질문을 해봤는데 다 좋은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교회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교회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게 다 완벽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초, 신앙 고백을 한 가지로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회의 본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좀 쉬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교회의 주인은,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고 앞으로 역사 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서 분위기를 느끼면서 가만 보면 교회의 주인이 이 교회는 주인이 목사님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면 그 교회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죠. 목사님이 뛰어나시고 멋있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맞는 말씀만 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본받고 싶고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좋은 목사님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올릴 때에 그 목사님이 주인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뜻만 따르면 돼 라고 생각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이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고 교회의 어떤 분이 주인처럼 느껴지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중요한 거를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고 어떤 분이 얘기하면 그대로 결정되더라. 현실적으로 느꼈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주인인 것 같아. 이거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뜻대로 움직이고 계획한 대로 이끌어가는 누군가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요? 지금 왜 이런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셨는데 내 교회를 세운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자, 교회 본질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해볼까요? 아까 해봤으니까 쉽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질문해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 같으세요? 목사님 같으세요? 혹은 다른 누구 같으세요? 아니면 나지 나 이런 생각하세요? 대답해보시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뜻을 따라가야 될까 하는 기준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 앞으로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 세 번째. 말씀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얘기하세요. 음부의 권세는 뭐죠? 권세는 이제 힘, 권력, 파워, 능력 이런 걸로 다 바꿔 말할 수 있는 거고 권세는 음부는 뭐예요? 성경에서 음부는 스올 그리고 하데스 히브리어에서는 스올이라는 말이고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는 말이에요. 그건 죽음 그리고 지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땅에 매장하죠. 사람이 땅 밑으로 지하로 가죠.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죽음의 세계는 땅 밑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음부의 권세 그러면 이건 죽음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대상은 뭐예요? 교회.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 죽음의 능력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럼 교회 다니면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그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르게 적용하면 죽음의 권세, 스올의 권세 이런 건 악한 세력, 악의 세력을 또 상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마귀라고 말해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희생시키고 있다면 그건 악한 거죠. 근데 어떤 때 보면 악한 권세가 선한 권세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한 세력이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없다. 교회가 더 강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악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는 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데 이게 분명히 누가 봐도 누구 때문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악한 권세라고.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 하기보다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악한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악한 권세가 나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또 뒤집으면 내가 교회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 때는 악한 권세한테 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과 악한 세력을 이기고 있나?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근원적으로 두려워하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으로 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서 믿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는 자들과 잠시 헤어지는 거니까 그게 아쉽고 좀 슬픈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죽음을 이기고 있는가? 혹은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운 세력 앞에 그런 두려움 앞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옳은 길을 버리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죽음에 치는 것이고 아니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고 지킨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 그러면 죽음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죠. 이걸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나? 이런 부분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요거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세 번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라면,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 거죠. 근데 대단하고 굉장하고 엄청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교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것. 이라는 말이에요. 자, 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까요? 교회의 본질이 그런데 그거에 맞춰야 되겠고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모임이든 시작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있지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시작은 어디일까?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사도들의 모임, 기도하는 모임이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은 그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할 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오늘 이 세 가지를 넣어볼 수 있는데 그 본질은 그 모임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되죠. 어떤 사람들이 선한 일을 좀 해보자, 어려운 일들을 돕자 이런 마음으로 모여서 그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커지고 근데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잘 돼서 그쪽으로 모든 그 역량을 쏟고 거기에 유급 직원도 두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번창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이 어디 있고 왜 시작했고 뭐가 목적이었는지 잊어버리고 그쪽으로 잘 되는 쪽에만 마음을 두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 처음 시작과 이 나중이 같은 건가요? 뭔가 변한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 목적과 본질은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교회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로 시작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교회 본질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사회봉사나 교육활동이나 세계의 납부된 곳을 돕는다는 것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거는 놔두고 이렇게 넘어간 단계의 것들만 남아있다? 그럼 교회가 아니라 다른 걸로 변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했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잊으면 교회라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본질을 기억하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더불어 성도들과 세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 확장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인데 발전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고 그 영향력까지는 생각하기 어렵겠죠. 근데 발전되고 많아지고 커지고 영향력이 있고 그건 좋은데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닌 다른 걸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교회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미약하고 연약해도 본질을 갖고 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본질을 지키면서 본질이 살아있으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교회이며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늘 똑같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는 아마 누군가의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애찬을 나누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게 다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박해받던 교회가 로마의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역할이, 교회의 영향력이 변했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의 흐름이 변할 때마다 교회는 모습이 바뀌어요.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변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교회이지만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으면 교회라고 말해도 이건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되면 교회가 아니게 돼요.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요거트를 먹으면 그건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품이죠. 김치를 먹으면 배추와 여러 가지 재료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품이에요. 음식이에요. 근데 배추김치를 한다고 했는데 썩어버리면요. 그 음식인가요? 그때는 쓰레기가 돼요. 음식 쓰레기가 돼요. 요거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상한 게 되어버렸어요. 못 먹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건 음식이 아니죠. 쓰레기죠. 변하는 것은 괜찮아요. 교회가 변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이나 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는데 부패가 아니라 발효된 것처럼 여전히 음식이려면 본질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본질은 다른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겠다. 제가 아까 좋은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좋은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죠. 좋은 교회의 조건을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본질은 지키고 그 외의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이면 됩니다.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 본질을 지키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다니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 본질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교회에 사람이 없어. 목사님밖에 없어. 그러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죠. 전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주는 유익을 제가 나름대로 좀 꼽아봤어요. 좋은 교회이려면 본질이 살아있을 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것. 영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본질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게 만드는 교회는 안 되겠죠. 소속감을 주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고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이걸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거죠. 이 소속감을 주면 사람은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받고 있습니까?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억지로 가야 되고 가기 싫고 누군가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좀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어떤 면인가. 자,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이민교회에서 많이 하는 사역들,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이 하는 사역이 이민 정착 서비스. 여러분들도 해보신 기억 나실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면 맞으러 나가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맞으러 나가서 태워다 주고 필요한 도움들 주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 좋죠. 우리 교회를 다녀서 삶에 도움이 되고 아주 작은 예를 들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에게 내가 궁금하고 필요한 걸 여쭤봤더니 그분이 잘 해결해 주셨다. 그런 도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교회면 좋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건강한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죠. 신앙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성경에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좋은 가치관들, 정직, 사랑, 희생,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가르치고 나누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녀서 기도해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런데 정직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친다면 또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될 겁니다. 굉장히 좀 예민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원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에는 무속 아시죠? 제일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건강한 윤리가 없습니다. 사회를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고 정직하고 이게 없어요. 물론 원류인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면 신적인 것, 초월적인 것과의 조화 이걸 추구하는 거라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현실에서의 무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현실에서의 무속은 그냥 내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무속의 윤리는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건 곤란한 게 돼요. 악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에 교회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면 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요즘에는 참 이거 찾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런 걸 많이 제공을 했어요. 교회가. 지금은 교회보다 교회 밖에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에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꼽아봤어요.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에서 나오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교회가 하는 행동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 세상은 하나님 뜻에 평등해야 되는 거다, 이런 가치들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성경은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성별이나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많은 나라들, 많은 사회에 그런 평등을 이루는 데 영향을 미쳤죠. 그게 이루어진 현재는 모르겠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좋은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서적인 의지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물론 교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좀 위로하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 이런 거 해줄 수 있죠. 그런 거 잘 해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약하면 본질은 살아있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 지금 예로 든 이런 것들. 교회 본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결론은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결론은 꼭 우리 교회여야 할 것 같아요. 남의 교회를 판단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미래를 좀 바라보고 그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지금 얘기한 좋은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에 품은 생각이고 늘 기도하는 거고 우리도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 그럼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좀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게 돼서 그걸 좀 나누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던 시대 1990년대거든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1990년대 세상은 지금하고 어떻게 달랐는가. 그때는 한국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가 외적인 면의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랬어요.
내면적으로 속으로 어땠냐? 그건 따로 하고 겉으로 볼 때 1990년대는 7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교회 부흥기를 통해서 그게 절정에 다다른 게 1990년대였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뉴스에서 그런 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랑감으로 선호하는 순위를 뽑았는데 그 중에 교회 목사도 있었다. 그때는 그 시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가 어떻게 좋은 신랑감 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닌 것 같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시대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교회 미래를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정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교회는 앞으로 영향력을 잃고 쇠퇴해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절정에 다다라 있을 1990년대인데 그때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몇 개가 한국에 있고 이런 얘기 할 텐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런 서구 사회에 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럽 여행 가서 보면 성당 건물이 남아있지만 거기서 예배하지 않는 건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건물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건 그랬고 눈으로 보는 현실은 교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였으니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현실로 됐죠. 실제로 눈에 띄게 통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더 조금 어두운 게 젊은 세대가 급격히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고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거기에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교회가 쇠퇴 방향을 가고 있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우리가 위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쇠퇴한다는 건 외면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시대가 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숫자는 줄어들지언정 신앙의 믿음의 깊이나 신앙적인 부분들이 희미해지고 옅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외적인 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최고조에 이르렀던 90년대 교회의 모습에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거품이 좀 걷어지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교회의 미래는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서 거품들은 좀 걷어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숫자는 많지 않아도 참으로 힘있는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공동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라기보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내면적으로 좀 병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기를 맞아서 그 부분들을 좀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부분을 치유해야 건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기회 삼아서 교회가 본질에 좀 더 집중하고 새로운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복습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본질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었죠. 뭐였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 내가 그걸 갖고 있나? 그거 없다고, 그게 약하다고 내가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나 물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악한 세력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더 굳건히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비유가 있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입니다. 낡은 부대가 아닌, 우리 교회가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